할렐루야. 옛날 어느 시골 마을 가난한 집에 연로하신 아버지와 아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가난한 살림살이지만 이 집에 소원이 있다면은 소 한 마리를 갖는 것이었는데 몇 년 열심히 농사지은 것을 내다 팔고는 꿈에도 그리던 송아지 한 마리를 이제 사게 됐습니다. 아들은 너무 기뻤고 정성을 다해서 송아지를 키웠습니다. 이제 그렇게 정성 다해 키운 송아지가 어느덧 소가 되었고 이제는 밭에서 쟁기를 끌어도 될 정도로 제법 잘 자랐습니다. 이제 아들은 설레는 마음으로 처음으로 소를 끌고 밭에 나갑니다. 그런데 밭에 나간 소, 훈련이 안 돼서 그런지 쟁기를 끌지를 않는 거예요. 아무리 이랴 아무리 외쳐도 꿈쩍도 안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는 수 없이 집에 계신 연로하신 아버지를 모셔와서는 아버지는 앞에서 소의 곱비를 잡게 하고 아들은 뒤에서 소에 메어진 쟁기를 잡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소를 훈련을 시키는데 아들이 이렇게 말했답니다. 앞에서 소의 곱비를 잡은 아버지에게 말합니다. 아버지 가세요, 이렇게 말했어요. 이제 이에 아버지는 소의 곱비를 잡고서 천천히 앞으로 갑니다. 그러니까 소가 쟁기를 끌고 앞으로 가는 거예요. 또 한참을 가다가 이제 서야 될 때는 아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아버지 서세요,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곱비를 잡은 채로 서니까 소도 같이 자리에 섭니다. 또 가다가 조금 비뚤비뚤 가기라도 하면 아버지 오른쪽으로 가세요, 아버지 왼쪽으로 가세요, 이렇게 하면서 방향을 잡고 소가 쟁기를 잘 끌 수 있도록 훈련을 시켰습니다. 한참을 계속 이런 식으로 소를 데리고 나와서 밭을 간 거예요. 그리고는 이제 시간이 지나 가을이 지나고 겨울이 되었는데 연로하신 아버지는 그의 겨울을 넘기지 못하시고 그만 병이 들어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 이듬해 봄이 됐어요. 아들은 이제 소를 끌고 밭으로 나갑니다. 이제 소의 쟁기를 채워서 밭을 가려고 하는데 이 소가 또 꿈쩍을 안 하는 거예요. 아무리 이랴 해도 소가 쟁기를 끌지 않습니다. 아니, 이놈의 소가 작년에 그렇게 밭을 갈게 했는데 해가 바뀌니까 또 갈지를 않네. 참 이상하다 생각을 하는데 이 아들이 갑자기 드는 생각이 처음에 이 소를 길들이기를 어떻게 길들였어요? 아버지 가세요, 아버지 서세요, 이렇게 길들였잖아요. 앞에서 곱비를 잡으신 아버지에게 아버지 가세요 하면은 소가 앞으로 갔잖아요. 매번 이렇게 밭을 갖게 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아들이 한번 해봤습니다. 아버지 가세요 그랬더니 그러니까 이 소가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또 가다가 아버지 서세요 그러니까 이 소가 신기하게도 자리에 바로 섭니다. 결국 이 아들 하는 수 없이 밭을 갈 때마다 소에게 뭐라고 하는 거예요? 아버지 하면서 정말 상전이 따로 없어. 소를 상전 모시듯이, 아버지 모시듯이 그렇게 밭을 갈았다는 웃지 못할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 얘기가 우리에게 주는 얘기가 뭘까요? 우리에게 의미하는 바가 뭘까요? 훈련이란 이렇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매일 어떻게 훈련이 되고 있는가, 이게 진짜 중요합니다. 매일 어떻게 훈련이 되고 있는가, 이것은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도 여러분 훈련입니다. 신앙생활이 훈련이라고 하니까 아마 지금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어떤 분들은 신앙생활도 훈련이야, 살짝 거부감이 드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니 목사님,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까지 훈련 받아야 됩니까? 그냥 자연스럽게 내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대로 신앙생활 해야죠. 내 마음의 감동대로 하는 것이 은혜로운 신앙생활 아닙니까? 맞아요. 여러분들 말씀 맞습니다.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대로 내 마음의 감동으로 그렇게 신앙생활하면 정말 좋지요. 내 마음의 감동으로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 할 수만 있다면 더할 나위 없이 좋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경험을 해보지만
문제는 그렇게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것이 잘 안 되더라는 거예요.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신앙생활, 이렇게 하면 참 좋은데 잘 안 됩니다. 마음의 감동으로 한다고요? 내 마음이 얼마나 들쑥날쑥인지 어떨 때는 있던 감동마저 사라져 버릴 때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훈련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도 매일 해야 됩니다. 이 훈련에는요, 누구도 예외가 없어요. 지금 막 신앙생활을 시작하신 분이든 신앙생활을 수십 년 해오셨던 분이든 다 똑같이 훈련을 매일 받아야 됩니다. 우리가 운동선수들 보잖아요. 여러분, 운동선수들 잘 아시죠? 이 선수들 매일같이 훈련합니다. 하루도 거르지 않아요. 야구 선수들 한번 생각해 보실래요? 이 야구 선수들 여러 가지 훈련이 있겠지만 야구 선수라면 매일같이 하는 훈련이 있어요. 그 훈련이 뭡니까? 바로 배팅 훈련이에요. 배트, 방망이를 계속 휘두릅니다. 이 야구 선수들이 매일같이 방망이를 휘두르는 이유가 뭡니까? 매일같이 방망이를 휘두르면서 가장 좋은 타격폼을 계속 유지해 가는 거예요. 하루라도 방망이를 휘두르지 않으면 타격폼이 틀어집니다. 그래서 이 배팅 훈련을 계속해서 가장 이상적이고 가장 좋은 타격폼을 계속 유지를 해야 돼요. 이 훈련을 왜 계속합니까? 이 배팅 훈련이 야구 선수에게는 가장 기본이 되고 기초가 되는 중요한 훈련이기 때문이에요. 이 훈련은 베테랑 선수든지 초보 선수든지 예외가 없이 모두가 다 받는 그런 훈련입니다. 농구 선수들은 여러분 어떨까요? 농구 선수들도 여러 가지 훈련이 있겠지만 매일같이 하는 훈련, 바로 슈팅 훈련이에요. 공을 골대에 넣는 슈팅 훈련을 이 농구 선수들은 매일같이 반복하면서 이 농구 선수들도 가장 좋은 슈팅 폼을 계속 유지해 가는 거예요. 이 슈팅 훈련도 농구 선수라면 공을 잘 넣는 선수든지 조금 못 넣는 선수든지 예외가 없어요. 모두 다 매일같이 반복적으로 받는 아주 중요한 훈련, 바로 슈팅 훈련입니다. 자, 그러면 저와 여러분, 우리 신앙인들이 매일같이 받아야 하는 가장 기본이 되는 중요한 훈련, 여러분 뭘까요? 야구 선수들의 배팅 훈련 같은, 농구 선수들의 슈팅 훈련 같은 그런 신앙의 훈련, 우리에게는 뭘까요? 그 훈련은 바로 예배 훈련이에요. 할렐루야. 어떤 훈련이라고요? 예배 훈련. 예배 훈련이라고 하니까 처음에 신앙생활이 훈련이라는 말처럼 아마 거부감이 드시는 분들이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아, 목사님, 예배를 훈련받아야 됩니까? 여러분, 그러면 훈련이라는 말 말고 이런 말은 어떠십니까? 습관이라고 하는 말하고 형식이라는 말. 우리 흔히 그러죠. 습관적인 예배, 형식적인 예배. 우리 예배가 습관이 되었고 우리 예배가 형식이 되었다. 그런 말 가끔 하죠. 저는 훈련이라는 말보다 이런 말이 더 거부감이 들어요. 여러분 그러지 않으세요? 훈련이라는 말보다 습관, 형식이라는 말이 더 문제입니다. 여러분, 왜 예배를 우리가 훈련해야 됩니까? 그것도 왜 매일같이 우리가 이 예배를 훈련받아야 돼요? 그것은 우리의 예배가 습관적인 예배, 형식적인 예배가 되지 않기 위해서 예배를 훈련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습관적인 예배, 형식적인 예배가 나도 모르게 되기 때문에 매일같이 이 예배를 훈련받아야 됩니다. 야구 선수들이 매일같이 배팅 훈련을 하면서 가장 좋은 배팅 자세를 유지하듯이, 농구 선수들이 매일같이 슈팅 훈련하면서 가장 좋은 슈팅 자세를 계속 유지하듯이 우리 신앙인들은 매일같이 예배 훈련을 받으면서 가장 좋은 예배 자세를 유지해야 되는 거예요. 바로 이겁니다. 가장 좋은 예배 자세, 여러분 어떤 걸까요? 그것은 당연히 우리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인 줄 믿습니다. 어떤 사람이 꿈에 천사의 손에 이끌려서 어느 교회 예배에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꿈을 꾼 거예요. 꿈을 꿨는데 천사의 손에 이끌려서 어느 교회 예배에 이 사람이 참석을 하게 됐는데 가보니까 예배실이 엄청나게 큽니다. 어마어마하게 큰 예배실, 수천 수만 명의 교인들이 모여서 찬양을 하고 있는 그 예배에 꿈에서 그 예배를 드리게 된 거예요. 그런데 가만 보니까
그렇게 수천 수만 명의 사람들이 예배를 드리면서 찬양을 하고 기도를 하는데 예배실에 있는데 아무 소리가 들리지 않는 거예요. 사람들의 입만 꿈뻑꿈뻑 할 뿐이지 소리가 안 들리는 거예요. 입은 계속해서 쉴 새 없이 움직이는데 소리가 하나도 안 들려요. 성가대가 찬양을 하는데 찬양 소리가 들리지를 않습니다. 성도들이 함께 합심해서 기도를 하는데 기도 소리가 들리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상하게 생각한 이 사람이 아니 지금 이렇게 사람들이 많은데 왜 아무 소리도 들리질 않습니까? 천사에게 물었더니 천사가 이렇게 설명을 했답니다. 지금 이 사람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지 않기 때문에 찬송 소리, 기도 소리, 그 예배 소리가 하나님 앞에 들리지를 않는 겁니다. 그랬대요. 여러분, 이 얘기 우리도 한번 깊이 생각해 봐야 될 그런 얘기라고 생각해요. 지금 우리 예배를 드리고 있잖아요. 오늘도 주일 예배 함께 드리고 있는데 우리 성암교회 예배 소리가 지금 하나님께 들려지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 깊이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 지금 우리의 찬송 소리가, 지금 우리의 이 기도 소리, 예배 소리가 하나님께 들려지고 있는지 우리 날마다 예배 가운데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래서 우리 예배 소리가 언제나 하나님께 잘 들려질 수 있도록 우리는 매일같이 가장 좋은 예배의 자세를 유지하는 그런 예배 훈련을 받아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저는 오늘 무엇보다도 여러분의 예배가 회복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훈련 받으려면 예배 자리에 나와야 돼요. 예배 자리에 나오지도 않고 어떻게 훈련을 받습니까? 집에서 훈련 받는다고요? 목사님, 전 온라인으로 예배 훈련 받겠습니다. 그런 건 없어요. 예배 자리에 나와야 돼요. 그래야지 훈련을 받죠. 예배가 회복이 돼야 되는 거예요. 운동선수들이 여러분 슬럼프에 빠진다고 하잖아요. 그 슬럼프 극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훈련장에 가야 돼요. 다른 데 가면 안 됩니다. 슬럼프에 빠졌어요? 그러면 더 훈련장에 매일같이 가야 돼요. 훈련장에 나와서 더 많이 훈련받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더 많이 배트를 휘두르고 더 많이 공을 넣어봐야 되는 거예요. 배팅 훈련, 슈팅 훈련을 계속해야 됩니다. 그럴 때 점차 이 선수의 슬럼프가 회복이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 우리에게는 슬럼프가 없을까요? 우리도 슬럼프를 만납니다. 운동선수들만 슬럼프가 있는 게 아니라 우리 신앙생활에도 슬럼프가 있고요, 여러분의 삶에도 슬럼프가 찾아옵니다. 가정에도 슬럼프가 찾아오고 직장과 사업에도 슬럼프가 찾아오고 인간관계의 문제, 우리 자녀들과의 문제 가운데도 슬럼프가 찾아와요. 이런 슬럼프를 극복하고 다시 회복하려고 하려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도 배팅 훈련, 슈팅 훈련을 해야 되는데 그 훈련이 뭐라고요? 우리에게는 바로 예배라는 거예요. 예배 훈련장에 나오셔야 돼요. 예배의 자리에 나오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예배가 회복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인데요,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예배 회복이 삶의 회복입니다. 여러분의 삶의 모든 슬럼프, 예배 회복을 통해 회복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예배 회복을 통해서 삶의 회복을 경험한 한 사람의 얘기가 나오는데 바로 우리가 잘 아는 야곱입니다. 야곱의 삶은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그야말로 파란만장한 삶이었어요. 속임수로 형 에서의 축복을 가로챈 야곱, 자신을 죽이려는 형을 피해서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급하게 야반 도주합니다. 도망을 가던 중 광야에서 두려움에 떨면서 지쳐 잠든 야곱에게 그 밤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시는데 꿈의 야곱은 하늘에 닿은 사닥다리를 보고 그 사닥다리를 오르내리는 천사들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자신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이제 듣게 되는데, 자, 그 말씀이 창세기 28장 13절부터 15절이에요. 자, 한번 읽어봅시다. 자, 읽어보세요.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아멘. 두려움에 떨며 지쳐 잠들어 있던 도망자 신세로 허겁지겁 광야에서 그 도망자의 그 마음으로 가슴 졸이면서 그렇게 잠들어 있던 야곱에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야곱아, 걱정하지 말아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항상 함께 할게. 내가 언제든지 너와 함께 하겠다 하시는 하나님을 만난 야곱은 이제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데 자신이 베고 자던 돌베개를 바로 세우고 그 위에다가 기름을 붓고 하나님께 이런 약속을 드립니다. 창세기 28장 22절 보여주세요. 읽어봅니다.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아멘. 그리고 그곳의 이름을 자신이 하나님께 약속한 대로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의 베델이라고 명하고 야곱은 이제 길을 떠납니다. 베델, 야곱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 예배의 자리입니다. 그리고는 이후에 야곱은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도 여러 우여곡절이 있었지만은 2명의 아내를 얻고 아들 12과 1명의 딸 13명의 자식들을 낳고 많은 가축과 재산을 얻는 하나님께서 주신 그 약속하신 대로 주신 그 축복을 가지고 고향으로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어요. 그리고 야곱 인생의 최대 문제였던 어떤 문제입니까? 형 에서와 화해하는 문제도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은혜로 잘 화해를 하게 돼요. 이제 야곱은 모든 것이 순조로웠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순조롭던 야곱의 인생에 또다시 큰 풍파와 시련이 다가옵니다. 형 에서와 화해했을 때만 해도 야곱은 이제 자신의 삶에 이런 어려움이 찾아올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습니다. 어떤 일이었습니까? 자신의 하나밖에 없는 딸 디나가 세겜 땅에 놀러 갔다가 세겜 추장에게 능욕을 당합니다. 참으로 끔찍한 일이 아닐 수 없었어요. 끔찍한 일은 그런데 여기서 그치지를 않았습니다. 이후에 더 끔찍한 일이 일어나는데 이제 여동생이 당한 일에 크게 분노한 야곱의 아들 중 시므온과 레위가 세겜 족속의 남자들을 다 몰살시키는 엄청난 일을 저지르게 됩니다. 이제 이 사건으로 야곱의 가족들은 주변 족속들의 미움을 받게 되고 이제 자칫하면 야곱 가족 전체가 몰살당한 위기에 처하게 돼요. 정말 생각지도 못한 엄청난 위기가 야곱의 삶에 찾아온 겁니다. 그런데 바로 이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찾아오셔요. 바로 이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찾아와서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자, 본문 35장 1절을 한번 봅시다. 읽어보세요.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너의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아멘. 절체절명의 위기 가운데 있는 야곱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뭡니까? 야곱아, 베델로 올라가라는 거예요.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고 명하십니다. 여러분, 베델로 가서 제단을 쌓으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무슨 뜻입니까? 야곱아, 너 예배를 회복해. 그 말씀이에요. 예배를 회복하라는 말씀이에요. 야곱아, 너 지금 삶에 큰 위기 만났지? 그러면 먼저 예배를 회복해라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야곱에게 이 베델은 어떤 장소입니까? 그가 형 에서를 피해서 도망가던 길, 홀로 광야에서 두려움에 떨며 잠들어 있던 그 밤 하나님을 만났던 장소입니다.
하나님께 드려진 예배를 통해 형에 대한 두려움은 이제 사라지고 한 치 앞도 보이지 않던 자신의 앞날에 큰 용기를 얻고 새로 출발할 수 있었던 바로 그 예배의 자리, 바로 베델로 다시 돌아가라고, 예배를 회복하라고 하나님께서 야곱의 삶에 불어닥친 위기 가운데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너의 삶이 회복되길 원하느냐? 야곱아, 그러면 먼저 베델로 올라가서 예배를 회복하라. 여러분, 오늘 야곱에게 주신 이 음성, 베델로 올라가라, 저와 여러분 우리에게도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배 회복이 삶의 회복인 줄 믿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삶에는 어떤 위기가 찾아왔습니까? 여러분의 삶에 끊이지 않는 걱정과 염려가 있지는 않으십니까? 여러분들을 자꾸만 낙심하게 하고 절망하게 하는 일들이 있지는 않으십니까? 그렇다면 예배의 자리에 나오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베델, 하나님을 진심으로 만났던 그 예배의 자리가 다시 회복되고, 회복된 예배를 통해 여러분의 삶이 회복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야곱은 삶의 회복을 위해서 예배의 자리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나아갑니다. 가족들과 함께 이제 베델로 올라가는데, 그런데 야곱은 베델로 올라갈 때 그냥 올라가지 않아요. 자, 어떻게 올라가는지 봅시다. 본문 2절 3절 보여주세요. 읽어봅니다.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매. 아멘. 야곱은 자기 가족들은 물론 자기 집안 모든 사람들에게 명합니다. 우리 베델로 올라가자. 지금 당장 베델로 올라가자고 명합니다. 그런데 이때 그냥 올라가는 것이 아니고요, 어떻게 하는가? 준비를 합니다.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이 있다면 다 버려라. 그리고 너희 자신을 정결하게 해라. 그리고 너희들의 입고 있던 의복도 지금 당장 새로운 의복으로 갈아입어라. 야곱이 모든 집안 사람들에게 명합니다. 여러분, 야곱이 왜 이렇게 했을까요? 이것이 바로 예배자의 바른 자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들으시는 예배,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는 바로 이런 예배예요. 하나님을 만나는데 방해가 되는 우상들은 다 던져버리고 마음을 정결케 하고 새로운 의복을 바꾸어 입듯이 우리의 마음가짐은 물론이고 몸가짐까지 바르게 하여서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여야 한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 이 시간에도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만 우리의 드려지는 예배가 이렇게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예배, 날마다 새로운 회복의 역사로 충만한 살아있는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날마다 예배의 자리에 나와야 돼요. 예배 훈련을 계속해야 됩니다. 날마다 예배의 바른 자세를 계속 유지를 해야 됩니다. 그 훈련을 계속 받아야 돼요. 날마다 우리 삶 속에서 예배가 회복돼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연초부터 계속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을 놓고서 기도하고 있어요. 2026년 나의 기도, 여러분들이 새해 첫 시간에 드렸던 기도의 제목들입니다. 가정과 가족들을 위한 기도, 또 특별히 자녀들을 위한 기도, 또 사업과 직장과 생업을 위한 기도, 여러분들의 건강을 위해서 하나님께 드린 기도, 또 올해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과 직분 잘 감당케 하옵소서, 사명 감당을 위한 기도도 있습니다. 또 우리 교회와 성도들을 위한 기도도 참 많이 여러분들이 드리셨어요. 그리고 이 나라와 이 백성을 위한 기도도 있습니다. 하나하나 모두 다 귀한 기도의 제목,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기도입니다. 이 기도 제목들을 제가 여러분들의 기도 카드를 하나하나 펼쳐가면서 같이 기도하고 있는데, 제가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을 놓고 함께 여러분들과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시간마다 저를 통해서 계속 기도하게 하시는 제목이 있습니다. 모든 기도의 제목, 다 제각각인 기도의 제목 가운데
항상 마지막은 하나로 귀결되는 기도가 있어요. 어떤 기도일까요? 그 기도는 바로 여러분들의 예배 회복을 위한 기도입니다. 할렐루야. 예배 회복을 위한 기도. 저는 지금까지 목회를 하면서요, 예배가 회복되고 삶이 회복되는 그런 성도님들을 많이 봤습니다. 그런 분들을 정말 많이 봤어요. 목사님, 예배가 회복되니까 제 삶의 문제도 잘 회복되었습니다. 이렇게 간증하시는 분들 정말 많이 만났습니다. 아니, 꼭 간증 안 하셔도요, 아무 말씀하지 않으셔도 제 눈에 보이는 거예요. 목사 눈에 보입니다. 아, 저분의 예배가 회복되니까 저렇게 저분의 삶이 회복이 되는구나. 어려운 문제가 저렇게 회복이 되는구나. 제가 제 눈으로 다 보고 있어요. 예배의 자리를 회복하시고 삶이 회복되신 분들 저는 정말 많이 봤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의 표정이 야, 어떻게 그런 분들이 있대요? 하시는 표정인데, 제가 지난 3년 동안 성암교회에서 목회하는 동안에도 저는 여러분들을 통해서 그 은혜를 받았어요. 여러분들 중에서도 예배가 회복되시고 삶이 회복되신 분들을요, 여러분들이 저에게 굳이 간증 안 하셔도 제가 다 보고 여러분들 때문에 제가 은혜를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다른 교회 얘기 아니에요. 목사님, 어디 그런 교회가 있대요? 어디 그런 교인들이 있대요? 여러분들이 그런 분들이에요. 제가 3년 동안 봤습니다. 예배가 회복되시고 삶이 회복되신 분들을 통해서 제가 지난 3년 동안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저는 올 연초에도 기도합니다. 하나님, 올해 우리 성암 가족들의 예배가 회복되게 하옵소서. 우리 장로님들의 예배가 회복되게 하옵소서. 우리 권사님, 집사님들의 예배가 회복되게 하옵소서. 우리 초신자들, 우리 새가족들의 예배가 회복되게 하옵소서. 주일 낮 예배가 회복이 되게 하시고, 주일 오후 예배도 회복되게 하시고, 우리 주중의 예배, 올해는 수요 예배가 회복되게 하시고, 매일 아침 첫 시간 우리 새벽 예배가 회복되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저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도 같이 기도하시고, 이 기도대로 우리 예배가 회복되는 2026년 우리 성암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배 회복이 삶의 회복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배가 날마다 회복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진정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하나님께 들려지는 예배, 우리의 예배 소리가 하나님께 들려지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예배, 예배의 온전한 회복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이 온전히 회복이 되는 베델의 축복으로 가득한 우리 성암교회, 저와 여러분, 우리 성암 가족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